시간에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또 나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는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주님께서 다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증거로 말씀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제가 예전에 신월 7동에 시형 아파트에 좀 살았는데 그 5동에 살았어요. 5동 앞에 은행나무들이 삐쩍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동에 있는 은행나무들하고 나무들은 울창한데 저희 동 앞에 있는 은행나무들은 삐쩍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아버지께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그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파트를 지을 때 이 폐유 있죠. 벙커시유. 폐유를 거기다 쌓아놨대요. 그러니까 기름이 그 땅에 다 이렇게 흡수가 돼갖고 그 땅이 황량한 땅, 황폐한 땅이 돼서 뭘 심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거기 이사 간 지 오래됐는데 혹시 지금도 그런가 해서 갔더니 완전히 황폐해져 있어요. 그 5동 앞에 있는 풀 한 포기가 안 자라요. 은행나무도 삐쩍 꼬라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오염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밭은 어떤 밭인가? 그러니까 내 마음밭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면 잘 자라는 마음밭인가? 아니면 씨만 뿌렸다가는 싹도 나기 전에 다 없어지는 밭인가?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3장에도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을 때 10배, 20배, 50배 열매를 맺는데 돌밭 같고 길가에 떨어진 밭 같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 같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마음밭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세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다루어 가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밭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맺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좋은 마음밭을 갖고 있어서 말씀이 떨어지면 막 열매를 맺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마음밭이 황폐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들을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 열매를 맺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 열매를 맺습니다. 1절에서 3절하고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이 모세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본인이 가르쳤어요. 출애굽기 34장하고 신명기 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 근데 오늘 구스 여자하고 결혼했다고요. 이 구스가 무슨 뜻이냐면 에디오피아인데 흑인 여자를 상징할 때 구스라고 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스위스에 살던 미국에 살던 하얗면 다 흰둥이라 그러고 인종차별자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살든 미국에 살든 검으면 다 뭐라고 그래요? 깜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 피부가 검은색 사람들을 다 뭐라고 부르느냐? 구스라고 해요. 구스. 그러니까 구찌가 아니고 구스 여인. 그런데 이 모세가 구스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한편으로 이해는 돼요. 부인 십보라가 죽고 목사님 부인 십보라 죽었다는 얘기 성경에 없는데요. 정황이 좀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남자는 혼자 못 살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수종을 들어줘야지. 그러니까 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고요. 이방인들도 함께 다 나와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싶겠어요. 탈출시켜 주신다니까 다 나온 거지.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이에요. 갈렙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모세 출애굽 때 같이 나왔어요. 이 구스 여자도 같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할머니 손잡고 피부가 검은 흑인 여자애가.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십보라가 죽으니까 모세 빨래도 해줘야 되고 밥도 차려줘야 되고 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인데
그러니까 시종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없는데 제 상상이에요. 상상. 재밌는 거룩한 상상. 그러면서 빨래해주고 밥해주다가 오늘따라 밥이 맛있구나 그랬더니 어머 왜 이러세요? 뭐 이러면서 둘이 이제 결혼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해는 된다고.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잘못한 거죠.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질책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주의 종이어서가 아니에요. 이거 목사님들이 실수할 때 정말 많이 이용해요. 모세는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잘못을 지적했던 미리암하고 아론은 문둥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주의 종을 너희들이 함부로 판단하느냐 막 이러면서 그렇게 오용할까 봐 하나님이 정확하게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용서하시고 이해하신 이유가 뭐냐면 주의 종이어서가 아니라 착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신 왜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막 수군거리고 난리 났어요.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하고 결혼했더니 구스 여자하고 결혼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비방하니라 막 이스라엘 전체가 막 소문이 막 구설수가 막 도는 거야. 들었어? 이방 여자가 깜깜한 여자하고 결혼했다며. 그러니까 빨래 해줄 때 된 거지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거 앞에서 뭐 한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온유하다는 뜻이 뭐냐면 받아들였다, 순종했다, 착하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kind man, 친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음밭이 어떤 거예요? 지가 죄인인 거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마음밭을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잘하는 마음밭, 좋은 마음밭, 경건한 마음밭, 의로운 마음밭.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죄인인 거 고백하는 마음밭. 여기다 뭐라고 하겠어요? 비슷한 장면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유대인들이 막 조롱했다고 낄낄거리면서 아유 지나 구원하지.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다른 사람은 구원하더니 지는 못 구원하네. 제가 요즘 구연 동화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좀. 성도들에게 말씀을 쉽게 하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 옆에서 로마 병정은 뭐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죽으면 속옷 그거 5,000원에 당근마켓에서 팔려고 가위바위보하고 있고. 기가 막히죠. 자기들 죄 때문에 죽어가는 자신들의 메시아 하나님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백성은 낄낄대고 로마 군병들은 당근마켓 찾아보고 있고 저거 속옷 판다고.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참 해도 너무한다고 하지 않으시고요. 딱 이 말 하세요.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죄 지으면요 하나님이 왜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신지 아세요? 우리가 무지한 거 알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 하지 맙시다. 우리 죄인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주의 종이어서 용서받았다는 얘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딱 3절에 묶어놨잖아요. 마음이 착하더라. 당신 왜 구스 여자하고 결혼하고 밥해주는 여자하고 눈이 맞아갖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아론하고 미리암은 따라합시다. 아론, 미리암. 겉으로는 굉장히 지금 맞는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못돼 처먹었어요. 못돼 처먹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아니 미리암하고 아론이 모세하고 무슨 사이예요? 형제자매잖아요.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자매라고 이복도 아니고. 그러면 누군가의 아픔이 있으면 이렇게 끌어안아주고 덮어줘야지. 그걸 가지고 자신들이 리더 될 기회로 삼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모세 밑에서 이렇게 시달려야 돼? 아니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얘기했나? 우리하고도 얘기하지? 이방 여자 취한 거 이번 기회로 아주 그냥 싹 모세 갈아버리고 우리가 좀 지도자 됩시다. 아론하고 미리암이라고 안 나오고 미리암이라고 아론하고 순서가 나오잖아요. 이건 미리암이 주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그걸 모세를 왜 그렇게 제거하려고 했냐? 모세가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만 해야 되잖아. 모세는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왜 구스 여인 취했냐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런데요, 이 미리암하고 아론은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밭이 실제로 문제예요. 교회 지체가 예수 함께 믿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실수하면 그걸 막 헤집어 갖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고요, 은혜의 씨앗을 아무리 뿌리면 뭐합니까? 자라지를 않는데, 자랄 수가 없는 밭인데 축복의 씨앗을 매번 주면 뭐예요? 이기적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고집스럽고, 거기다가 어떻게 씨앗이 자라요? 모세는 주의 종에서 용서받은 게 아니라 죄인인 걸 고백한 거. 내가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원한 심판은 예수님 때문에 면제받았지만 우리 마음밭이 선하면 하나님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밭이 좀 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니까. 제가요 참 퍼주는 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퍼주기를. 정이 많아요. 정하면 김호 목사야. 정덩어리예요. 정덩어리라니까. 초코파이 정, 그게 저예요. 그런데 난 어느 때부터 상처가 되더라고. 그렇게 밤새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등록금을 몇 번을 대주고 밥을 그렇게 사줬는데 정말로 사람이 어쩜 그렇게 매몰찬지. 인사를 해도 안 받고 나 힘들 때 위로 한마디도 안 해주고, 참 마음이 진짜 사람 마음이. 그때마다 제가 막 다짐을 했어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않으리라. 막. 적절한 거리를 두게 좋다. 쟤네들 내가 뭐 밥 사주니 차라리 내가 양꼬치를 한번 더 먹으리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교수님한테도 한번 얘기했어요. 교수님, 참 베푼 만큼 안 알아주니까 서운할 때가 많아요. 교수님이 야 그런 거 바라고서는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얘기 할 줄 알았거든요. 교수님이 전라도 분이셨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따, 그러니까 징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 나 그 말 듣는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너한테 주셨냐. 제가요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많은 복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밭이 온유하면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 모세가 잘못한 거라니까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잘못이에요. 지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법을 만들어 놓고 지가 결혼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푹 온유한 마음을 갖잖아요. 미리암하고 아론은 그 틈을 노려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좀 억울하고 손해봐도요 마음밭을 온유하게 갖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가요, 충성의 수고를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성의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충성의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5절에서 9절 한번 살펴봅시다. 5절 9절 길지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또 모세의 그런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이런 모습의 이유가 잘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7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가요 충성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니까 오늘 장면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모세를 변론하는 것 같다니까요. 야, 다 나와. 그래서 구름 가운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불렀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오라고 한 거야. 다 나와. 야, 다 나와. 다 나와. 오늘 다 나와. 하나님이. 내가 판결해 줄게.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그래, 미리암, 아론 니네 말 잘했다. 내가 니네들한테 얘기했어. 그런데 항상 내 천사 보내서 대리로 얘기했지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 그런데 내 종 모세하고는 직접적으로 얘기했어. 이게 어떻게 갔니? 내가 모세를 세웠지 언제 니네들을 세웠니? 저는 이 장면을 보면 한문철 변호사가 기억나요. 아니, 변호를 하고 계시다니까? 왜 그러냐면 모세가 충성스러운 마음밭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참 지고지순하게 충성했어요. 묵묵히.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세를 충성스럽게, 이 표현이 참 죄스럽지만 하나님이 모세의 편에서 모세를 변론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묵묵히 충성될 때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마다 어르신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도 한번 볼까요? 교회 어르신들의 삶을 들어보면 왜 이 어르신들을 교회 가운데 주셨는지 아세요? 권사님 되고 뭐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라고? 아니에요. 이분들의 삶이 성경의 한 페이지예요. 이분들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얼마나 가난했고 힘들었어요.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젊었을 때 보냈습니까? 그런데 묵묵히 주님 앞에 서 있어서 지금 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진짜라니까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들도 교구하면서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아니 어떻게 어떤 권사님은 함흥철수 있죠. 흥남철수. 그때 얘기하시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뭐 꼬꼬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실제로 그 자리에 있었던 분 얘기를 제가 직접 들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도 묵묵히 예배 자리 지키고 묵묵히 하나님 편에 서 있고 그랬더니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요 충성되이 묵묵히 있으면 하나님 그거 다 충성되이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저 요즘 제 목회의 기쁨의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에게 기쁨의 근원을 뒀더니 안 되겠어. 속상하게 하는 분들이 꽤 있어. 교회에 소망을 뒀더니 안 되겠어. 비가세. 뭐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평안하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묵묵히 말씀 준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묵묵히 목회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묵묵히 몽약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에게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 내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는데 이분이 여자분이신데 교사로 묵묵히 섬기세요. 그런데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몸에 좀 장애가 있으셔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얼마나 묵묵히 섬기는지 몰라요. 저도 참 좋아해 주셨고. 그런데 이 교사 모임이나 교사 MT 가면 꼭 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주 수줍게.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그러면서 묵묵히 섬겨요. 정말 서운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애들이 많으나 적으나 주보 챙기시고 그러면서 항상 기도 제목은 가정을 좀 이루고 싶어요. 그런데 50이 되셔서 하나님이 그 충성스러움을 그대로 갚아주시더라고요. 정말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너무 좋은 남편을 만나서. 얼마 그 결혼식에 제가 다녀왔다니까요. 얼마나 행복해 하시고 자기가 묵묵히 가르쳤던 학생들이 특송하고 눈물바다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 그냥 묵묵히 충성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손해보고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오해받고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억울하고. 그런데 묵묵히 가니까 모세는 온 지면에 충성스러운 자라. 그러면서 주님이 모세의 역경 가운데 변론자가 되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를 세우고 계시잖아요. 우리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자녀에게요? 내 연금에게? 내 일터에? 세상에 참된 소망을 둘 곳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소망을 둘 때 그 마음밭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반석 위에 집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마음은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우리 마음이 변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마음이 변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마음이 변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5절 말씀 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모세가 원래 이렇게 충성스럽고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지금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나 착한 마음 가져야지, 나 온유한 마음 가져야지, 나 충성스러운 마음 가져야지, 가져보세요 되나? 집에 가면 바로 자식들 꼬라지 보고선 마음 뒤집어집니다. 오늘 밥 먹다가 누가 왜 그렇게 밥을 이렇게 복 없이 먹어? 이러면 또 마음 확 상해요. 지금 좋은 마음 가지라고 이 설교한 거 아니에요. 모세요, 죄송하게 표현하겠습니다. 못돼 처먹은 사람이었어요. 화가 난다고 사람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모세가 착했다고요? 모세가 온유했다고요? 모세가 충성스러웠다고요? 언제요? 이 중에서 화가 난다고 사람 때려 죽이신 분 계세요?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면 보통 못돼 먹은 마음은 아니에요. 아니 운전하다가 남자들 시비 붙을 때 있지만 때려 죽이십니까? 그건 보통 마음이 아니라니까. 그리고요, 얼마나 강팍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자기 죄 하나 직면 못하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40년 만에 나타나서 모세를 달래고 얼레는데 끝까지 하나님 말 안 들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세우겠다. 그때 뭐라고 그러죠? 아론 세우세요. 아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론 있잖아요. 40년 동안 가만히 계시더니 아론 세우세요.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하리라. 저는요 말 한마디를 못합니다. 내가 네 입을 지었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원어에는 있는데 우리 한국은 오해할까 봐 빠졌지만 하나님이요 밥통 같다는 표현을 쓰세요. 야 이 밥통아. 하도 강팍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모세가 착했다고요? 애를 매로 때릴 때, 혼이 나서 혼낼 때 엄마 잘못했어요 하는 애는 착해요. 근데 맞으면 맞을수록 끝까지 잘못했다고 안 하는 애들은 나중에 살기까지 느껴지더라고. 나는 막 엄마가 막 매질을 하는데 막 어디 잘못했다 그래. 좀 무섭더라고. 모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온유하다고요? 온유에 이응자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모세야, 내가 돌들로도 민족을 만들 수 있는데 저렇게 우상 숭배하고 말 안 듣는 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해도 만나 매출하기를 끊임없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나님을 비방해도 끝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고 아니까 우리가 어떻게 온유해지고 충성스러운지 아십니까?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 느낄수록요 여유가 있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론하고 미리암도 보세요. 문둥병 걸렸어요. 그래갖고 아론이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11절 읽어보기. 11절 시작.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나님이 딱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문둥병 멈추세요. 그리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십니까? 야 이 밥통아, 아버지가 아들 얼굴에 침을 뱉어도 7일은 자숙을 하는데 얘네들을 지금 바로 고쳐서 백성들 앞에 내놓으면 백성들이 지도자로 따르겠니?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판결을 받았는데 7일 동안 자숙하는 모습이 있어야 백성들이 따를 거 아니니. 이게 하나님 아버지 모세보다 훨씬 더 깊게 미리암과 아론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론하고 미리암이요 이 사건 이후로요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온유의 사람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옹졸하고 이기적이고 맨날 싸우고 악다구니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모세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착하죠. 진짜 모세의 변하기 전에 모습 보면 진짜 이가 갈릴 정도로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 뭐라 그래요? 용서가 내가 이미 했지. 그런데 얘네들이 자숙을 해야 백성들이 받아들여서 다시 제사장의 역할, 성경 공부 가르치는 역할,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할 거 아니냐. 7일은 자숙하게 둬야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밭이 어떻게 그렇게 좋은 밭이 바뀌는지 아세요? 내가 바꾸려고요? 안 돼요. 자갈이면은 뭐 곡괭이나 뭐 이런 글개로 끄집어내죠. 이 안에 막 바위들이 막 넘쳐나는데 그 마음밭을 무슨 수로 옥토로 삼아요. 가시덤불이야 뭐 태우고 뭐 제초기로 잘라내면 되지. 막 밀림처럼 우거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꿔요? 바꿔보세요 한번. 이 문 밖에 나가서 나 착하게 살아야지. 이제 마음밭 참 좋게 살아야지. 여보 사랑해. 이거 이러면 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누가 인사도 안 받고 쌩 하고 지나가면, 인사를 받아도 막 대충 받고 지나가면 이 마음에 서운함이 있다가도 내가 하나님께 저러지 않았나. 아침마다 말씀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는데 그 마음 하나 따뜻하게 대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생각하면 마음이 온유해져요. 할렐루야. 내가 누구한테 상처받았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대하는 마음을 생각하면, 제가 요즘 참 재미난 책을 읽고 있거든요. 필립 켈러의 양과 목자요. 이 사람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동아프리카에서 예수님이 목자, 양이셨다, 목자고 양이라는 말을 좀 실천하고 싶어서 30년 동안 양친 사람이에요. 처음에 자기 돈으로 30마리 양을 샀다가 나중에 수만 마리로 늘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30년 동안 양치면서 양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제가 울다 웃다 너무 은혜 받았어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40년 기념 출판인데 왜 40년 동안 베스트셀러인지 알겠다니까. 제가 아마 12월 달 추천도서 올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양이요, 목자를 안 따라서 도망가고 맨날 다른 암양 쫓아다니고 맨날 막 지 혼자 뭐 멋대로 다녀갖고 이렇게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서 막 길 잃어버리고 구덩이에 빠져 있고 막 병들어 있고, 그런 목자가 잠이 안 온대요. 그 양을 찾으려고. 그래서 몇 시간을 헤매서 후레쉬 들고 다니면서 자기 아들하고 양을 찾으면 1000마디가 멀 것 같아. 목자의 말이. 너는 내가 반드시 양꼬치로 만들 거야. 너는 내가 네 털은 깎아서 부추로 만들 거고 네 가죽은 벗겨다가 내 의자 가죽 커버로 씌울 거야. 그리고 너는 반드시 양꼬치를 만들어서 내가 다 먹어버릴 거야. 말도 안 듣는 거사. 이거 박신영 전사님 바로 맞추더라고. 진짜 양 키우는 사람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딱 이 말을 한대요. 살아줘서 고맙다. 아유,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넘친다고 하는 예배당 안에서도 마음밭 하나가 풍성하지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하고 하나님 사이가 얼마나 변했는지 친구처럼 대화하는 관계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도 모세의 마음을 알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밭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내 마음밭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옥토와 같은 밭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아서 착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착한 목사 되고, 착한 장로 되고, 착한 권사 되고, 착한 집사 되고, 착한 목자 되고, 착한 교사 되고, 착한 성도 되고, 착한 청년들 되어서 정말 옥토 같은 마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뿌려도 아름답게 열매 맺는
우리 요즘 뉴스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명문대 가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나라의 지도자 되고 유명한 사람들 됐는데 마음밭이 골해서 맨날 싸우고 욕먹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죄짓고 국민들한테 시름거리 던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밭이 열매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밭을 온전히 느낄 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밭을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예배 안에서 마음껏 느끼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밭을 알게 하셔서 모세처럼 온유한 자요, 충성스러운 자요, 친구와 같이 하나님께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내 죄된 모습 가운데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하나님이 변론자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동행자가 되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경험케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옥토 같은 마음밭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